오늘 가르친 큰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땅과 신들의 세상 그리고 옆나의 세상을 구별할까? 누가 꽃을 잘 아는 이처럼 바르게 가르친 진리의 말을 구별할까? 배움의 제자가 이 땅과 신들의 세상 그리고 옆나의 세상을 구별하고 배움의 제자가 꽃을 잘 아는 이처럼 바르게 가르친 진리의 말을 이해할 것이다. 이 몸을 물거품처럼 알고 환영 같은 그 본성을 완전히 깨달은 이는 나라의 꽃과 살을 끊어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리라. 오늘은 고통과 아픔이 함께하는 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화엄경 7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되게 풍광이 좋은 곳들이 많죠. 풍광이 좋은 곳들이 많은데 아는 스님께서 자기 어디 가야 될 때가 있대요. 몇 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죽기 전에 여기를 가야 된대요. 이구안 가신 분 계세요 혹시? 없어요? 굉장히 멀다고 들었어요. 여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데잖아요. 아르헨티나인데 크기도 더 나야가라 폭포보다 크고 아름답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는 그냥 이렇게 큰 폭포가 있는데 여기는 막 사막 곳에서 그렇게 폭포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결국 스님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은 스님이신데 혼자 어떻게 여기 아르헨티나를 비구니 스님께서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아무리 기대했던 것도 보면 어때요? 그냥 그렇죠. 저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아직 나야가라 폭포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기가 귀찮아요. 저는 이런 자연 풍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고 미국에 이렇게 여행한 우리 길상 스님도 이렇게 차 타고 미국 여행을 한 두세 달 좀 하셨는데 미국을 여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는 얘기가 미국은 자연적으로 축복받은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어때요? 다 아름답고 특색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땅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여행 다닌 분들은 그랜드 캐니언이 자기가 본 인생 풍광에 가장 좋은 풍광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미국의 요세미티 거기가 더 좋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히말라야 설산이 아름답다 하고 또 저기 알프스에 융프라우산에 있는 그곳이 아름답다라고 하죠. 혹시 가고 싶은 게 계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버킷리스트 같이 나 죽기 전에 여기 가봐야겠다 그런 데 없어요? 네, 그렇죠. 또 아는 스님은 또 저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페루가 어딘가인데 소금 사막에 자기 가야 된다고 여기도 꽤 먼데 다녀오시고 나서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 아시겠습니다. 오슬로라 오로라 풍광이라고 하고 이처럼 지구 곳곳에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 많고 또 우주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그 지구만큼 아름다운 행성이 또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지구에서 바라본 저 하늘에 별들과 우주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죠. 이렇게 어디든 여행을 갔다가 좋은 풍광을 보고 다시 돌아가면 어때요? 현실은 그렇게 다시 처절하고 아픈 고통이죠. 자연은 참 너무 멋있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다시 삶이 그렇게 아프고 또 인간 세상은 곳곳에 그렇게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분들 살면서 겪는 병 등
이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항상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그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처절하고 아픈 고통인데, 이렇게 자연과 우주는 그렇게 눈이 부시게 아닌가,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워볼 화엄경 5장 화장세계품은 바로 그러한 모순적인 존재와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나? 그럴 수 있어요. 예. 자,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화장세계품 시작하는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자들이여, 이 화장 장엄세계 바다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겁의 시간 동안에 보살행을 닦을 때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근하고 그 부처님 초소에서 한량없는 큰 저원을 청정하게 닦아 아름답고 깨끗이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일종의 바로 그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엄경이 좀 길어서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불교가 이제 한 500년 동안 급속도로 형성되고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으로 해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흘러갈 때는 어느 정도 불교가 발전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한꺼번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발전된 여러 가지 불교의 형태들 중에 대승불교와 대승경전이라는 것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 불교의 주류가 되고, 그 중에서 화엄경은 법화경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전, 최고의 경전으로 항상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그 가장 높이 하는 종파가 어디예요? 천태종? 천태종을 법화고요. 요즘은 법화종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중국에서는 천태종이라고 했고, 화엄경을 제1로 친 데는 화엄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쉽게 드리려고 화엄경을 열심히 급히 읽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두세 번 읽다가 너무 길고 내용도 좀 너무 어렵고 해서 포기를 했다가 요즘은 이제 읽고 있는데, 왜 화엄경을 최고로 경전으로 쳤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불교의 모든 교리, 신앙, 여러 가지 것들이 불교의 발전, 유식, 중관, 공사상,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금강경은 어때요? 짧죠? 그리고 거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서 보통 공사상만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화엄경 어때요? 공사상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있어요. 그것들이 하나의 체계하에 보살행과 법계 연기라는 주제 아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화엄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고, 화엄경의 가르침을 퍼뜨리기 위해서 화엄 사찰들이 생겼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많은 의식의 부분들이 이 화엄경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수경도 다란이를 대비주를 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전이긴 하지만 내용의 주제가 뭐예요? 보현행원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참회, 예경 그런 것들이 다 엮여져 있고, 저희 신중예경 특히 말하자면 신중기도가 바로 화엄경을 이렇게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고, 또 한국 불교는 성불교잖아요. 성불교의 그런 사상적 기반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의 개성들,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 예전에 선사님들이 했던 그런 가르침들과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엄경은 이처럼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중국어로 번역된 것이고, 그 원래 제목은
붓다 바탕사카 나마마마약불량 수출하가 제목이에요. 자, 이 제목은 해석을 하면 부처님 꽃장식이라 이름하는 위대하고 광대한 경전이라는 제목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그 경전 이름으로 됐습니다. 말씀드렸듯 화엄경은 보살행과 법계 연기라는 그 두 가지를 큰 주제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살행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모든 여러 가지 실천들 그리고 지위, 체계를 얘기를 하고, 이 법계 연기는 그렇게 보살행의 실천에 필요한 그런 원리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이 보살행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어때요? 이 법계 연기라는 우주적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화엄경의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은 이제 뭐 그냥 대충 이거는 그냥 정보예요. 화엄경을 배웠다면 화엄경이 39품이고 7처 9회에서 7장소에서 부처님이 7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법회가 열리고 9번의 법회가 총 열려서 그렇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 7장소는 여기 각각 보리도량, 보광명전, 도리천궁, 야마천궁, 도솔천궁, 타와자재천궁,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보광명전, 그리고 금강경을 설했던 급고도원 기원정사에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전체 이제 39품의 제목들이 쭉 있는데, 저희 신중기도 하다 보면 그 제목들이 어떻게 해요? 화엄경 약사기에 다 들어있게 되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세계 성취품까지 그렇게 이제 천천히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대충 퉁쳐가지고 빨리빨리 지나갈까 했는데, 자세히 한 품 한 품 시간을 두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세주묘원포 화엄경의 시작을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 직후에 그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 세상에 정말 무수한 많은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이 세상에 각각의 불성을 가진 주인이더라라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처럼 깨달음을 얻으시고 여러 현상품은 열애가 세상에 나와 중생을 교화하는 얘기들이 담겨져 있고, 그 가운데 부처님의 교화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보현이라는 보살이, 보현이라 이름하는 수행자가 부처님의 도움으로 큰 삼매를 얻고 부처님 같은 깨달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삼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현 보살이 그리고 이제 부처님과 같이 보살의 원력과 실천을 통해서 부처님처럼 많은 또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보현삼매품의 얘기고, 세계성취품이 이 보현보살이 그 부처님의 삼매 깨달음의 눈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점에서 39품에서 4장까지 끝냈고, 자, 사엄경은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는데, 화엄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 다 정보를 어떻게 했어요? 글로 읽었죠? 그 다음에 막 디지털 카메라 나오고 사진 보면서 정보 취입했고, 요즘엔 어때요? 유튜브로 보죠. 다 정보를. 화엄경을 보다 보면 이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봐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하면서 끊임없이, 화엄경은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부처님이 보신 그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와 그런 상징과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 화엄경을 읽게 되면 그냥 글로만 읽지 마시고 계속 머릿속에 그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화엄경의 5번째 화장세계품인데, 자, 화장세계라는 것은 말하자면 꽃화자의 장엄, 꿈이다,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보살들의 실천의 꽃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세계가 우주라는 제목이고, 왜 세상이 이토록 우리는 힘든데 아름다울까 하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앞서 이제 화장세계품은 이제 세계성취품과 내용이 연결돼 있죠. 세계성취품에서 이 보현보살이 일체 세계의 무수한 많은 세계를, 기독교와 다르게 불교는 어때요? 그 시작부터 이 지구만이 아니라 세상은 여러 가지 세계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멀티 유니버스라는 그러한 것들을 부처님 깨달음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세계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유지되고 하는지를 밝힌 것이 바로 세계성취품이고, 그래서 세계의 바다, 모든 세계의 공간에 10가지 다양한 어떠한 그런 얘기들을 설명한 게 세계성취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계가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나타나는지를 이렇게도 설명을 하셔서, 자, 그 내용을 대충 요약해드리면은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무한한 세상들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요즘 과학자들도 그러잖아요. 태양도 어느 순간 다 식어 그렇게 사라지고 모든 행성들도 그렇게 사라진다 하죠. 그리고 이 세계들은 각각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느 세상이 어느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평등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데, 이 세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화엄경이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현대 과학과 어떻게 이렇게 조금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결국 세계성취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하는데, 화장세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세계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부처님 깨달음을 중심으로 놓고 구조화시킨 모든 전체의 세계의 모습이죠. 이 전체 세계라고 해서 우주 뭐 이렇게 그런 거 더 큰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우주나 뭐 그런 것보다 더 넓고 넓은 세계를 얘기를 하죠. 그러한 세계들이 부처의 마음에서 어떻게 장엄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바로 제목이 깨달음과 수행의 실천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세계와 우주라는 제목입니다. 세계에는 단순히 하나의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수한 세계들이 끊임없이 있다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세계들을 아울러 바다라는 표현을 화엄경에서 쓴다는 얘기죠. 화엄경의 이 화장세계품에서는 그처럼 전체 모든 세계가 뭉뚱그려 있는 일정한 구조를 설명하는데, 자, 이거를 구조를 설명했다고 해서 이걸 현대 과학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일종의 그것을 상징과 의미로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이 화장세계의 바다는 모든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는 허공이, 말하자면 허공이 그 바탕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도 어디 있어요? 모든 행성들이 다 공간에 떠 있죠. 그리고 이제 화엄경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 허공 위에 10개의 풍륜이 받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풍륜은 바람 풍자에 바퀴 윤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풍륜은 뭐예요? 말하자면 바람, 에너지, 움직임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구에 땅 짚고 서 있지만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십중의 풍년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연꽃이라는데, 자, 이거 왜 연꽃이라는 표현을 줬을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잘 그냥 불교적 연꽃은 뭐예요? 항상 그 더러움 속에서 피는 깨끗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라서 세계의 바탕을 그렇게 설명했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과학이 밝힌 얘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그 깨달음의 전체 우주의 모습을 본 것과 과학이 밝힌 거 어디에요? 티끌만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위에 어떠한 큰 대륙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안에 향수와의 바다와 여러 가지가 있고 땅이 있고 셀 수 없는 무수한 세계가 있는데, 각각의 세계들이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있다고, 그 13번째 세계에 저희가 사는 사바세계, 인간 세계들이 있다고, 그렇게 대략 화엄경의 화장세의 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단순한 이 지구의 어떤 구조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태양계의 구조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주 더 큰 구조를 어떠한 은유와 상징의 그런 언어로서 얘기한 것 때문에 쉽게 그냥 대략 짐작만 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지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경계의 세계고, 바로 이 화상세계품의 여러 가지 세계관을 나는 이제 불화로 그렸죠. 그래서 티벳에 가면 이 비슷한 그림이 가운데 부처님을 중심으로 세계의 구조를 그린 것이 티벳의 만다라라는 그러한 그림이고, 이 만다라가 뭐예요? 불교의 우주관을 일종의 형상화한 그런 불화라고 할 수가 있어서, 티벳 스님들이 만다라로 수행하시잖아요. 가루로 만다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후하고 부르잖아요. 그쵸? 후하고 부르면서 그 한 2박 3일 동안 열심히 가루를 쌓아서 만든 네모판이 만다라를 어떻게 해요? 후하고 다 불러버리면서 그렇게 없애는 일종의 수행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화장세계품을 여러분들께 또 요약해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존재, 세계의 바탕이 뭐예요? 허공이고, 그 안에 끊임없는 움직임과 에너지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모든 세계의 토대라는 것이고, 그 안에 수없는 세계들이 펼쳐져 있는데 아주 셀 수 없는 그 세계들이 모두 같은 구조로 평등하게, 하지만 각각 떨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얽히설키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드라마라고 하죠. 인드라마. 자, 그러한 세계들이 아주 꽃처럼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세계라는 것이고, 그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은 진리가 그 본질로 아름답고 진리를 얻기 위한 실천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한 화장세품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화엄경 가르침 들어볼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진법계, 무해법계, 원흉법계, 평등법계. 이 내용들이 바로 요거예요. 자, 무진법계, 끝이 없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끊없이 많은 세계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무진법계. 무해법계라는 것은 그러한 세계들이 서로 그렇게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조화롭게 함께 있다. 그리고 원흉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세계가 잘날 것도 없고 차별할 것도 없이 모두 평등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것이 평등법계라는 이름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법성 향상할 때 이단하니 모진보 장엄법계 15전에 보면 부처님의 지혜와 실천의 다란이라는 다함 없는 보배로서 진리가 펼쳐진 법계의 모든 세상을 더없이 아름답고 빛나게 하여 진실한 보배로운 궁전과 같이 만든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화장세계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시작에 자, 우리 삶과 세상은 이렇게 처절하고 아픈 고통인데 왜 자연과 이 우주는 그렇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울까? 그런 대답이 자, 진리와 진실이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그것의 현현인 자연의 세계 그리고 우주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 화장세계품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여러분 뭐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마음이 산란하고 심란한 사람들의 집에 가면 어때요? 집보기 그렇죠? 그래서 딱 현관문에 들어가면 대충 이 집이 어떤 분위기를 살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깨끗하고 보기 좋게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화엄경의 화장세계품의 가르침입니다. 자, 법구경 가르침을 읽고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누가 이 땅과 신들의 세상 그리고 영나의 세상을 구별할까? 누가 꽃을 잘 아는 이처럼 바르게 가르친 진리의 말을 구별할까? 배움의 제자가 이 땅과 신들의 세상 그리고 영나의 세상을 구별하고 배움의 제자가 꽃을 잘 아는 이처럼 바르게 가르친 진리의 말을 이해할 것이다. 이 몸을 물거품처럼 알고 화면 같은 그 본성을 완전히 깨닫는 일은 마라의 꽃화살을 끊어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것으로 갑니다. 공동회원문하고 공표 마치겠습니다.